광야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러움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잠시 멈춰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출발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해 주고 계신데, 민수기 5장 6장에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 전에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무엇인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것 다 처리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사님, 우리가 뭐가 더럽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 오늘도 안 씻고 나오신 분들 없겠죠. 하준이 정도야 이렇게 눈곱 떼고 왔습니다. 세수 안 하고 눈곱만 떼고 왔는데 우리 다 세수했고 또 깨끗이 하고 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더럽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발하기 이전에 이 더러움의 문제를 왜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소극적 더러움, 둘째로 적극적 깨끗함, 마지막 셋째로 완벽한 축복.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소극적 더러움입니다. 민수기 5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정한 사람 다 내보내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 지은 것 있느냐? 보상해줘라. 음란한 문제, 또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 다 처리하고 가야 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런 부정이 있으면 다 캠프 밖으로 같이 있지 못하도록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피조물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상태, 피조물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부정, 정결, 거룩, 이 세 단계를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딱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가운데입니다. 정결, 가운데 정결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클린 이렇게 돼 있는데, 정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가 보통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 상태, 이걸 정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이 부정은 무엇인가? 이 보통의 상태, 이 정결한 것이 더러워지거나 기능을 잘 못하거나 이러면서 부정하다, 이게 기능을 못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띄워주세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내가 정상임을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흠 있는 짐승은 예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왜? 흠이 생겼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이 정결의 상태여야 했기 때문에 부정하면 못 썼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본문 읽어보면 피부병이 있느냐, 유출병에 걸렸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선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에서 벗어났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의 핵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핵심이 무엇인가? 이건 기억하십시오. 거룩과 부정, 오른쪽과 이 왼쪽 있죠? 거룩과 부정은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거룩과 부정은 섞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왜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야 됩니까? 할 때 3절에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십니다. 3절 보십시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무슨 뜻입니까? 부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리면 전염병이 돌아서요, 내가 아파다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거룩과 부정은 섞일 수 없다.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도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부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자신이
부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이제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인간이 여러 실수를 하긴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더러운 일, 부정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이 더러운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이번 주에 이제 안타까운 또 파렴치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 텔레그램에서 뭐 누가 이렇게 뭐 엠번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했다. 그 학생 혹은 뭐 그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부정하다. 너무 납득이 되죠. 더럽다. 납득이 되죠. 그런 건 더럽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더럽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번 주에 한 일이라고는 늦게까지 일했고요. 야식 조금 먹었고요. 뭐 잠자기 전에 뭐 너무 심심해서 유튜브 조금 봤습니다. 우리 뭐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할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야식 먹었지, 못 참았지, 너 부정한 애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그 좀 괜히 좀 어디 추천 영상 떠가지고 재밌게 좀 뭐 웃었다고 그거 뭐 안 자고 정시 안 자고 하나님께서 그거 혼내시면 이게 뭐가 내가 이게 부정합니까?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부정하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이 내가 믿고 있는 이것에 거부당하는 느낌, 이게 바로 부정해진다라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저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믿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나를 충분하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이 부정하다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한 흑인 아이가 이제 흑인 이모가 머리를 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에 좀 말하는 거예요. I'm so ugly.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서우와 선민이도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구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린 아이예요. 한번 1분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문화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정하다는 느낌은 어린 사람, 늙은 사람 다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인은 못생겼어, 가치 없어, 너는 못생긴 사람이야, 뭔가 백인이 뭐 어떤 다른 친구가 더 잘생겼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을 자신이 스스로 믿고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외모가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 아이의 내면에 흐르는 순간 나의 상태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I'm so ugly. 이게 더럽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과 같은데 더러움이 우리 삶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이 아이가 친구랑 놀 때 뭔가를 소비하고 또 경쟁하고 무언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무엇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겠습니까? 피부를 뭔가 밝게 바꿔보려는, 외모를 바꿔보려는 그런 것에만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기뻐하겠어요? 남들보다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면 예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따라다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발목을 잡히는 것입니까? 이 더럽다는 이 느낌이 삶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모가 말합니다. 너 보조개가 있어서 예뻐. 너는 치아가 하얗잖니.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말해도 아이든 어른이든 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 대신 넌 못생겼지만 대신 보조개가 있잖아 이런다고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존귀한가, 나는 외모가 이러니까 절대 안 돼, 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부정함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한사람교회 성도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어린이인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퇴직을 했습니다. 연봉이 낮아졌습니다. 더럽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난 더 일하지 못하는 존재다. 일이 있어야만, 일을 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I'm so ugly. 언제나 든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사회 전체가 누군가와 결혼하지 못하면, 누군가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는 홀로 된 존재고 너는 무너진 존재다.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너 이혼을 했니, 자녀 교육을 실패했니, 자녀가 방황을 하니, 그러면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라도 우리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냥
평소에는 결혼 못했을 뿐인데 I'm so ugly. 나 왜 이러지? 그것만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자녀가 방황하니까 I'm so ugly. 내가 부모로서 뭔가 못한 것 같은 이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인생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이 부정함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 했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굴 만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유출증이에요. 유출되면 뭐라고 했는데요? 민수기에 분명히 하나님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고 계십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유출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직접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부정한 유출, 부정한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 변화되느냐?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고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 이 사람이 헛되이 생각하는 모든 이 부정적인, 사로잡힌 부정하다라는 마음이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부정한 것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눈썹만 좀 고치면, 이 쌍꺼풀만 좀 하면, 이 어떤 내가 결혼만 좀 하면, 직업만 좀 가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모의 말을 듣고 회복돼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해줄게. 넌 gorgeous. 너는 존귀한 존재야. 계속 말을 해주니까 그 이모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 미소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으십니까? 부정하게 보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회계사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회계사를 해야 되겠다, 행정고시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꿈이 저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는 것 같아서 회계사도 안 하게 되고 행정고시도 안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잘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학년, 4학년 졸업반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스펙이 있는데 저는 유학도 안 갔지, 이것저것 안 하니까 어느 순간 자소서를 쓰는데 자소서가 so ugly, 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해야 되냐, 정말 그 정신병이 걸릴 지경으로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에 내가 부정하다, 그 느낌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네 길은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을 주시면서 내가 아무 그 자소서에 쓴 것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확신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영혼이 바뀐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밝히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내 상황을 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길, 확신의 길을 여신다, 이 확신이 내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적극적 깨끗함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이 맑아졌다, 너는 정결한 존재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러고 끝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부정을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목표를 향해서 더 질주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도대체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 목표는 부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6장의 이야기인데, 민수기 6장으로 가면 이제 부정하면 안 된다, 이 얘기 다 끝났어요. 뭘 주시냐면 일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유명한 나시린이라는 개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일반 백성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스스로를 절제해서 나시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거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6장 2절과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죠, 제사장이나 레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일반 백성이 거룩해지는 법이 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흐름이 보이십니까? 점점 모세가 거룩하다, 아론이 거룩하다, 제사장이 거룩하다, 레위 지파가 거룩하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거룩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도 이 거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님, 도대체 정결과 거룩은 또 뭐가 다릅니까?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상태가 있다 그랬죠. 이 정결한 상태가 이 기능을 잃으면 부정해지는 것인데, 성경에는 또 다른,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깨끗하다, 윤리적이다, 여기서 끝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거룩하다, 이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 그것만 거룩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무엇이 거룩하다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정상이다, 젊으시네요, 기능을 잘하시네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느낌은 이 땅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거룩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거룩을 향한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신학자인 고든 웨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정은 자연적 원인이나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지만 인간이 그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단순한 의식이나 도덕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사람만이 실제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 내가 이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님, 거룩함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제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서우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선민이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거룩한 게 뭐예요? 밤에 맨날 이제 콜라 안 먹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 음란한 거 안 보면 거룩한 것입니까? 게임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와서 저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욕도 안 하고 술도 아내도 안 때리고 참 거룩해졌다, 우리가 박수치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하면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이제 재미있는 건 다 내려놓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이제 교회에서 누구예요? 이제 교회에 딱 와가지고 딱 앉아서 인사 좀 하려고 가면 그분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 인사를 받지 않죠. 눈을 감고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나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뭔가 거룩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이란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싶은 마음,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게 너무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거룩함은 인격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만 온전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만 온전히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거룩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위해서만 온전히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단순히 깨끗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 이렇게 이해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거룩의 압도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너무 크게 경험이 된 거예요. 그 기쁨, 그 안전함, 그 평안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거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거룩이구나. 어떤 존재가 나를 향한 이 헌신, 온전한 헌신이 거룩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나도 그러고 싶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써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을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구원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 구원에 이제 9가지 단계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책도 추천하고 하겠습니다. 구원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중요한 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만 믿고 성화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없이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거룩이 뭔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그걸 먼저 깨달았고, 나도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이, 강수사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상하네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 것 같은 사람 누굽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두 도둑이 못 박히게 되죠. 그러면 한 명은 계속 욕을 하지만 한 명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쁜 짓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날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화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쉬운 게 어디냐고. 나도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라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 방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고 싶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예수님이 거룩하심을 깨달았고 내면부터 거룩이, 성화가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함께 욕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옆에 사람에게 질책하고 그만해, 너 그만해, 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보십시오. 하나는 이 사람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너 그렇게 예수님 욕하지 마.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날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아무에게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본 사람만.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화 없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없는 신분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성화가 곧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최종적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다. 성화가 없으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는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상태가 수반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사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구주가 되실 수 있겠는가? 실로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옛 생활 방식에서 새 생활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 말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인가?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거룩함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거룩은 그래서 관계예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흑인 아이가 뭐라 그래요? I'm so ugly 말하다가 이모와의 관계 속에서 눈을 쳐다보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You are so pretty, you are so pretty. 계속 이야기해요. 넌 존귀한 존재다 얘기해 주니까 무엇이 회복됩니까? 거룩이 상황을 바라보는 부정을 다 이기게 만들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돈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데 무엇을 향한 갈망인가? 거룩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6장까지 하고 이제 출발이에요.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고 다 출발인데, 모든 규정들이 레위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헌신하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읽었죠. 아론의 축복. 이렇게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복 줄게, 레위기인에게 복 줄게, 나실인에게만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27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실행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규정만 얘기를 해줬어요. 부정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나실인이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 복을 주겠다. 거룩한 자처럼 그냥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민수기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 출발 전부터, 거룩해지기 전부터 유효하다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더 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이 거룩에 대한 보상, 복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규정을 지켜야만, 오늘 그래서 나실인은 일시적으로만 될 수 있었어요. 오늘 6장을 읽어보면 거룩이 너무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 기간 동안만 거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주시냐?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이냐?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준비해서 거룩하게 돼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룩에 대한 준비 과정을 우리 대신 행하셔서 이 축복이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유효할 수 있도록 행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오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이 모든 규정을 행하신 그분이 제사를 먼저 드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거룩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부정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될 거룩에 대한, 제사에 대한 보상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거룩이 일시적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출발부터 계속 정결한 존재가 아니라 출발부터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정결한 존재, 부정한 존재, 거룩한 존재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 5장 6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우리의 존재가 다른 여러 가지에 드려지다가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부정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존재가 우리를 직접 만나시면서 우리를 다시 거룩으로 이끌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거룩을 처음부터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발목 잡히지, 이거 자꾸 발목 잡히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나는 안 될 건가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건가 봐, 자꾸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알겠다. 내 삶은 이제
조건이 달린 부정적인 모든 것 벗어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내 삶에 거룩한 존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은 깨져 있고 내 학력은 충분치 못하고 내 돈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두신 것은 절대 너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이고 그렇게 완성될 것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은 부정하다고, 남들은 뭐가 없다고, 부족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을 가지고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전진해 나갈 때 그의 거룩이, 그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확신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남은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나이스하게 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마지막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지 두 가지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인생의 길이 어느 길인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누가 돈 많은 자가 지나간대? 누가 성격 좋은 자가 지나간대? 거룩한 길은 거룩한 존재들만 갈 수 있는 거야. 마지막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이 속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걸 다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이 길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때 하나님 모든 죄의 유혹과 부정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내 인생에 발목 잡힐 것, 이제 계약도 앞두고 새롭게 뭐 일을 하고 나갈 때 주님이 날 존귀하게 만드셨고 이 상황에 일을 하시는 것이지 절대 이 땅의 기준 가지고 내가 부정하다, I'm so ugly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이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